할렐루야. 어느새 저는 교회나 교단에 나가면 거의 가장 어른 축에 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저한테 목회 상담을 가끔 해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임지를 옮겨야 될 때, 혹은 목회 전반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해옵니다. 저 역시 후배들의 목회적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우리 선배들의 세대들의 목회를 넘어서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후배들이 저나 우리 세대를 넘어서야 한국의 미래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도 꾸준히 제 의견을 내고 있어요. 종회 교육국에도 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서 한국교회에 창의적 목회를 하는 교파를 초월해서 하는 분들을 소개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가을에는 우리 교단과 김영국 목사님이 함께 프로그램을 할 것 같아요. 또 희망목회 네트워크란 모임에 제가 공동대표인데 3040 목회자들 육성하기 위한 그런 모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은 확실히 저희 세대들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 세대는 큰 교회 일군 목회자들을 동경하고 그런 목회를 배우려고 애썼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다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줄 알았어요. 무한성장. 물론 철이 들고 나서야 그것이 아님을 알게 됐죠. 근데 요즘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은 우리 세대하고는 꿈의 결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세대보다 목회 환경이 훨씬 열악해요. 또 세상의 분위기도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목회자 지원자 수도 감소되고 있고요. 또 교회 상황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주 5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로 우리 사회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주 6일 근무를 끝까지 고수해야 하는 것은 아마도 교회 현장일 겁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헌신해야 하는 것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리 없는 변화가 있음을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보다는 제대로 된 교회, 무한성장을 꿈꾸기보다는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고무적인 일이에요. 큰 교회에 대한 열망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교회 불신 시대에 적어도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해야 하지만 외적인 성장, 무한 성장만을 목표로 삼는 것은 교회가 이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 아니냐, 그런 함정력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이전 세대부터 모두 그런 목표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숱한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또 그 과정에서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외적 성장이 필요하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오직 교회 다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겁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에게만 혹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들, 또 진실로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나를 피해자로만 보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내게 주어진 것을 모두 내 노력으로만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또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내가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힘쓰자 그랬고 말씀드렸고, 이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살아가자. 그게 희년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병행해야 할 일이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공정한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니, 이 부조리한 세상이 거꾸로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운동장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그 위치가 오히려 위험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하늘나라를 보고 나면 운동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언제나 불리한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게 되면 굳이 길을 쓰고 경쟁에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애쓰기보다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흔히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기 전에 오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너 죽고 나서 천국에 가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별로 없고, 그보다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는 뜻입니다. 지도에 표시가 안 돼요.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를 에워싸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신과 물질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만유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요. 만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란 유명한 바울의 선언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읽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 속에 있고 모든 것 통하여 있고 모든 것 안에 있다. 너무도 크고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은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가 되면 모두 비현실이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비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가 되면 다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의 시인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는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증거하셨고 그 나라를 우리가 보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나라가 없어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공정합니다. 기울어졌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불공정한 게임이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그 불공정함과 불의함이 너무도 심해. 시편에는 이런 현실에 대한 불평과 절규가 가끔 나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는 자신의 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그들은 악인들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금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위열한 현실을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그래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에 걸려간 것처럼 여기고 내 욕망껏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야만성과 비열함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불행해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때로 착한 사람이 더 힘들게 살아요. 아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모두 악인인데도 언제나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 분노와 불안과 절망의 감정이 우리 안에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현실을 넘어선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아삽도 불의한 현실에서 느끼는 이 절망감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을 보고 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나서였어요. 그래 아까 읽은 시편 13편 같은 시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마침내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여기 바로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내 눈 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눈을 뜨니까 현실 넘어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삽은 어디에서 성소에서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있는 불안과 분노와 절망을 걷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단순히 알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알려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또 그 나라를 살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분명하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보여요. 왜곡된 현실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육신을 따라서 아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사물과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진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세계관이 뒤집어진 거예요. 전에는 절대적으로 보였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상대화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전에는 전부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났더니 그것이 일부에 불과했던 걸 아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중요해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전에는 아주 높아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야. 전에는 아주 좋아 보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아. 전에는 아주 무가치하게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정말로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세상이 뒤집혀져 보이는 거예요. 한데 바울은 기존 유대 사회의 질서 속에서 열심히 나름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율법학자로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어요. 로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이것이 내가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성공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율법학자로서의 명성이라는 게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영원하고도 절대적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믿고 나니까 이 땅에 성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는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고 그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일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에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조금 더 가난해지는 것, 육신적으로 고난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모함당하는 것, 그리고 목숨이 위협이 될 정도로 박해받는 것이 그에게 별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씁니다. 6장 8절에서 우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속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귀신 신나가면 소리하고 있네. 바울도 당시 사람들로부터 미혹시킨다는 비난을 받았거든요. 물질과 육신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뜬구름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의 말로 진실 중에 진실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거짓말하는 사람 같으나 참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이름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목회자를 세상이 이름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는 진정으로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바울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했고 늘 밖에 직면해야 됐고 언제나 옮겨 다녀야 됐습니다. 유랑인처럼. 때로는 그가 열정을 쏟아봤던 교인들로부터도 오해사고 비난받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물질과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기쁨, 고갈리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욕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하도 절대적인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비밀입니다. 아까 인용한 고린도후서 6장을 말씀을 뒤집어서 물질 세계를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들은 진실한 사람 같으나 속이는 자요. 유명한 자 같으나 이름 없는 자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자라. 기뻐하는 자 같으나 늘 근심하고 부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모든 걸 가진 사람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패러디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원래 말한 것과 지금 패러디한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만일 내가 패러디한 것에 더 가깝게 살고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눈뜨기 전까지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패러디에 해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기꾼이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패러디에 가까운 삶을 산다면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눈 뜨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내 삶에 거듭 태어나는 그런 영적 전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조리하고 불건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체험하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믿는다면 내가 세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마음껏 누리려고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알기 때문에 주어진 힘으로 이 세상을 좀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쓸 거고 부정의한 현실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줄 겁니다. 영원하고 절대적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걸 믿은 사람이라면 부조리한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분노한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절망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 이것은 잠시 잠깐 당하는 불이익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나한테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서 경쟁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찾아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 세상적으로 불리한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유리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비록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공정해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 아래쪽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거제도 목회 시절에 IMF 때 마산과 창원 등지에서 일터 잃고 사업 어려워진 사람들이 조금 형편이 나왔던 거제가 좀 괜찮은 거든 환율이 올라가지고 수주했던 뱃값을 나중에 받으니까 괜찮았어요. 거제로 이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가정이 이사 와서 1톤 트럭을 가지고 과일 시고 과일 장사를 했어요. 동남아로 다니면서 그만 사고가 났어요. 남편은 트럭에 과일을 팔고 아내는 운전하는데 골목길에 튀어나온 5살 어린아이를 치었습니다. 아이는 목숨이 잃었고 그 여집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과실치사죠. 죽은 아이 부모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도 좀 시간 지나니까 하도 그분들 사정도 딱하니까 합의를 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합의할 형편이 안 돼. 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야. 합의할 돈이 없어요. 그 차 한 대가 전 재산인데 500만 원도 안 돼요. 시장에 내놓으니까. 그때 교회가 십시일반으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모았습니다. 27년 전 일이니까 적은 돈 아니에요. 그래 그분이 구치소에 풀려 나왔어요.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날 팡팡 울던 그 집사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때 제가 목험할 때 정말 놀랐던 것은 정말 그분만큼이나 어려운 아니 어쩌면 그분보다 더 어려운 분들 몇몇이 큰 헌금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성북교회 첫 해외 선교는 2004년도 청년부의 브루나이 선교였습니다. 그때 선교 다녀온 청년팀이 영상으로 선교 보고를 했어요. 브루나이 정글 숲속에 있는 한 교회가 교회 지붕이 없어가지고 비 올 때는 비 맞고 예배를 드린다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보고였어요. 그 다음 주 한 가난한 교우께서 수리비용 전액인 280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가난하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가족이 오랜 동안 우리도 한번 해외여행 가보자 오랫동안 모았어요. 태국 가자. 그래가지고 돈 모았던 그 전액을 딱 맞아가지고 롱도장교회 지붕 덮는데 주셨어요.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 해외 선교 축복의 첫걸음이었다고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후에 신혼여행 비용을 선교지로 다 내놓는 가정도 있고 뭐 부모 장례 부의금 내놓은 가정도 있고 또 특별한 마음으로 선교지를 섬긴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단 한 번도 선교 갈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저는 그 출발이 그 사건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앞에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기울어진 세상 아래쪽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누릴 것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존재한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받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래, 그분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예요. 왜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것처럼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 나라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살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어땠으면 좋겠냐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당한 현실은 참 그 결이 다양해요. 그 고통의 깊이와 어려움을 그분들만이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한마디 말로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그 현실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므로 진실의 눈을 뜨자. 모든 치유와 회복은 바로 그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는 시초의 사건이고, 그것이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상황에서 그 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힘입니다. 그 상을 뚫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절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시야에서 놓치는 순간 우리 마음은 결국 영락없이 분노와 불안과 절망의 감정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드셔서 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 나라의 비전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책임있게 살되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이 세상을 초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우리들, 이 땅의 모든 것을 상대를 가치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로 주의 나라를 영원 세워가는 주의 귀한 종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